아멘. 저는 오늘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부자교회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직 넘치는 데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속에서 앉아서 그러고, 목사야 너는 자랑할 것이 없지만 나는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저 강남에 고관 대작들이 모이는 교회 가면 아마 이런 설교하기가 힘들 텐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에 뭘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뭐 이게 참 명절날, 주일날 이런 말씀 드리긴 좀 너무 현실적인 것이 되지 않나 싶은데, 가끔 낙골당 같은 데 가면요, 항아리들이 쭉 놓여져 있잖아요. 기독교 충옥안에 가면. 그러면 이제 그 항아리에 십자가 그려져 있고, 뭐 어떤 분은 집사님, 어떤 분은 장로님, 어떤 분은 뭐 전도사, 뭐 목사, 뭐 다 있고, 활동할 때 그 사진들을 또 갖다 놔요. 이렇게 둘러보면 더덥다. 더덥지 뭐. 그렇잖아요. 다 한때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데 가서도 그걸 또 깨닫지 못한다면, 그건 참, 미련한 자는 절구공이에 집어넣고 뭐 집바도 깨닫지 못한다고, 미련의 껍질이 벗겨지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발 미련의 껍질이 벗겨져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좀 바로 알고 좀 깨달아서 이 땅에서 좀 믿음의 자녀로서 합당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게 달라고 좀 기도를 좀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 하고 연륜이 깊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그럼 너무 안타깝다, 그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새 왕을 세워주시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고 새롭게 이제 왕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지시를 하는 거죠. 저 베들레헴 이세 그 마을로 가서 이세의 집안에서 아들 하나를 골라 잡아서 왕의 기름을 부어라, 이거예요. 이걸 지시를 받았어요. 구체적으로 누구라고는 사무엘 선지자도 지시를 받지 못했어요. 갔습니다. 가가지고 잔치를 벌리고, 거기서 이제 그 이세의 아들들을 이제 손을 보는 거 아닙니까? 이제 면접을 본단 말이에요. 쭉 나오는데, 첫째 큰아들이 딱 나올 때 거기에 사무엘 선지자가 마음이 뺏겼어요. 야, 큰아들 보니까 허우대도 멀쩡하지, 인물도 뭐 굉장하지, 뭐 나무랄 것이 없어요. 야,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해냈나 보다. 그래서 너다, 야 너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다, 하나님 그러셨어요. 그게 그 현장에 있는 이세 일곱째 아들까지 다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결정을 안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거 이상하다, 뭔가 착오가 있지 않나, 내가 다른 마을로 가야 될 거 잘못 왔나, 이거 내가 이름을 잘못 들었나, 이세가 아니고 이삭인가, 이게 이상하다. 아들들 분명히 다 지났는데 왜 하나님이 이들 중에 하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왜 택하지를 않았을까? 그러면서 그 아버지 되는 이세에게 물어봤죠. 혹시 여기 오지 않은 아들이 있는가? 자식이? 말째가 있습니다. 걔는 뭐 여기 수에 칠 가치도 안 되고, 뭐 조그만 놈 그냥 저 들판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데, 그럼 뭐 구태여 걔까지 뭐 불러드립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다. 일단은 걔도 아들이니까 와야 되지 않느냐? 불렀어요.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근데 왔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 왕이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아닙니까? 다윗은요, 어린 그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받았는데 보잘것이 없어요. 보잘것이 없어요. 가족조차 무시한다면, 가족조차. 11절 말씀에 이세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말째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아주 그 하찮은 존재예요. 이름도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수에 칠 가치가 없다. 숫자에 칠 가치도 없다. 아주 중요하지도 않은, 모든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보잘것 없이 여기고 가벼이 여기고 가치가 없는
그런 인생,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다윗이요. 자기 집안 식구들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애, 이게 다윗이요. 반면에 첫 아들, 여기 6절 보세요. 엘리압.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엘리압이 너무 멋졌단 말이에요. 우리들은요 다 엘리압이 되고 싶어 해요. 엘리압이. 누가 봐도 멋진 사람, 멋진 존재, 멋진 어떤 권력, 권세, 부귀, 이런 거 갖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엘리압처럼. 저도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더 이상 바라볼 수 없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5cm만 더 컸으면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그 마음이 있다면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키 높이 신발을 신고 다닐 수는 없고 모든 이 세상의 판단 가치 기준은 뭐냐? 엘리압이다. 엘리압이요. 엘리압. 엘리압처럼 돼야 성공한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대접받는 거란 말이에요. 다윗 같아가지고는 아무 소용도 없어.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다윗은 버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에 다윗이 선택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초대교회도요, 처음에 초대교회 그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세상적인 시각이 있었어요. 세상적인 시각이란 게 뭐냐면 엘리압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같이 말제, 못나고 자라나지 못한 존재는 우습게 여기고 아주 뭐 허우대가 멀쩡하고 겉모습이 그럴듯하고 뭔가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저 사람하고 좀 교제하면 뭔가 얻어먹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 거기에만 인정한단 말이에요. 야고보서를 보면요,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5절 말씀,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5절에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누구를 택한다고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누굴 택했다고 그럽니까? 가난한 자들을 택했다.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뭐 돈이 없어가지고 절절매는 가난이 아니고요. 다윗과 같은 것이요. 내세울 곳이 없어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택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랑할 것이 있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좀 뭔가 어깨를 펴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에? 숨어서 그냥 뭐 아쉬울 때만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게 믿음이 아니고요. 자신 없이 살았던 인생, 보잘것 없이 살았던 인생, 남한테 내세울 곳이 없었던 인생을 살았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의 믿음을 내가 깨닫고 나서 나 역시 예수님의 담대함처럼 세상을 향해서 담대함을 보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함을 가지고 담대함을 잃지 말라. 이것이 너희의 상급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현실적인 모습을 보고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를 학대해. 자기를 못살게 군단 말이에요. 자기를 등들 볶는단 말이에요. 더 성공하려고, 더 멋지게 하려고,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막 그런단 말이에요. 친구가 MBC 성우로다가 그 사회생활을 시작한 옛날 교회 친구가 있어요. 지금도 드라마에 나와요. 이 머리 뚜껑이 없어요. 그 항상 보면 의사, 그 다음에 뭐 판사, 변호사, 뭐 이런 역할을 해요. 듬직해가지고. 그때 결혼식장에서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무슨 그 드라마인가 뭐를 찍고 난 다음에 여기에 그 저 국회의원 그 배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가짜지. 그거를 이제 띄질 못하고 어느 휴게소에 들렸대. 휴게소에 들려가지고 커피를 한 잔 이렇게 그 맥심 커피 같은 거 있잖아. 타먹는 거, 그걸 타먹으려고 그냥 커피는 또
입에 안 맞으니까 막 이렇게 두리번 하니까 종업원이 와가지고 막 커피를 타가지고 막 커피를 주더래. 그래서 왜 이렇게 친절한가?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셨는데 보니까 여기에 금배지가 있네. 이야. 예? 생긴 것도 그럴듯하게 생겼어요. 국회의장 정도 같이 생겼어. 그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 좀 남한테 대접을 받고 싶어. 대우받고 싶어. 무시당하지 않고 싶어. 이게 한국 사회예요. 뭐 한국 사회만 그러겠어요? 세상에 다 그렇지. 그러니까 외식하는 거, 저 겉으로만 꾸미는 거, 남한테 내가 어떻게 보일까? 거기에만 신경 쓰고 사는 거지. 내 심령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여기에 대한 생각은 없단 말이에요. 그냥 꾸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그랬어요. 사람을 외모로만 취급했어요. 교회 딱 봤는데 좀 있는 사람 같아. 금붙이를 붙이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멋있어. 핸드폰도 그 비싼 핸드폰 들고 다니고 막 그럼 앞자리에 좋은 자리에 앉으시고. 들어왔는데 뭐 별거 없어. 브랜드 옷도 아니야. 신발도 아니고 뭐 핸드폰도 뭐 저가 핸드폰이야. A5냐 A3냐 내가 갖고 있는 거. 그럼 저 뒤에 아무나 앉든지 말든지. 그런단 말이에요. 에이 설마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내가 들은 얘기로는 주차장에 지정 주차석까지 있대. 어느 차는 어디에 세우라.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2000년에 초대교회가 출발할 때도 시작된 문제인데 지금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 부자는 부자끼리 모입니다. 골프 치는 사람들은 골프 치는 사람끼리 모입니다. 바둑 두는 사람은 바둑 두는 사람끼리 모입니다. 같이 섞이지가 않아요. 같은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도 취미 따라 갈라진단 말이에요. 교회가 취미 생활하는 곳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뭐가 잘못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당시 유대 사회에 사람을 외모로만 취급한단 말이에요. 외모로만. 지식이냐 부귀냐 권세냐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을 사람들이 우습게 봐요. 뭐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갈릴리 어부 출신이란 말이에요. 뭘 배웠겠어요?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지. 사도행전 4장 13절에 저희가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 일반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는 얘기.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을 봤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말을 너무 잘해. 조리 있게. 말을 잘한단 말이에요. 뭐 궤변을 늘어놓는 게 아니에요. 거짓된 말을 늘어놓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요 말쟁이들이 너무 많아요. 방송에. 그 말쟁이들이요 사람들이 인기 있다고 그래요. 그 말쟁이들 다 궤변이라나. 궤변이라는 뜻이 뭐예요? 거짓 꾀자, 말 잘할 변자. 거짓말을 너무 잘한다. 그게 궤변자예요. 궤변자.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넘쳐 흘러요.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인기 투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베드로와 요한이 뭐 지식적인 말을 잘했다고 해서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 감동받습니까? 종교적인 말을 잘했다고 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감동받느냐 그 얘기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길래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이야 저 사람이 원래 배움도 없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까? 그들이 놀랐어요. 이상히 여겼어요. 뭘 보고? 사도행전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뭘 전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단 말이에요. 주저주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내 안에 있는 예수님 이걸 전하는데 왜 주저될 게 뭐가 있어요? 내 건데. 남의 거라면 낯설지. 남의 거라면 서툴잖아요. 내 거요. 예수님은 내 거라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의 복음은 나의 복음이요. 내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저될 것이 없어요. 우리가 밥 먹을 때 숟가락으로 밥을 퍼가지고 먹을 때 내 입이 어디 있지? 야 이거 입이 어딘가 해가지고 찾아서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숟가락 퍼가지고 탁 먹잖아요. 예? 이게 숟가락을 폈는데 만약에 이 입으로 안 들어가고 내 목을 찔렀다? 그럼 병원에 가봐야 돼.
이 뭔가 신경계통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내 입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또 이를 닦을 때도 치약에다가, 그죠? 칫솔에 치약을 묻혀가지고 이를 닦는데 그거를 코에다 대고 비벼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입에다 대고 안 봐도 다 해. 왜? 내 거니까. 내 안에 복음이 내 거라면, 진짜 내 거라면 주저될 일이 없어요. 담대하게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복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거짓된 것들, 자기 것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들, 위선자들, 외식하는 것들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저 사람이 도대체 배움이 없던 사람인데 이상하다. 그렇고 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하찮고 별 영향력이 없고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끌지 못할지라도 예수 복음이 나에게 들어오고 내가 그 복음을 세상에 내보낸다면 세상이 나를 이상하게 본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외식적인 것에 너무 신경 쓸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로 선택한 사람들을 보세요. 또 구원의 은혜를 주신 사람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이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입니다. 다 가장 별볼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이 또 일부러 찾아가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준 그 사람들을 쭉 한번 보세요. 저기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성 수가라고 하는 곳에 찾아갔잖아요.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사마리아 여자, 뭐 보잘것 있습니까? 그 동네에서도 무시당하는 여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왔단 말이야, 거기를. 일부러 찾아와가지고 그 여자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그랬다. 잘난 사람, 그 마을의 이장을 찾아가고 그 마을의 권력자를 찾아가고 그 마을의 유지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 마을에서 제일 천대받는 사람. 여리고로 갈 때 뽕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갔잖아요. 삭개오가 세금 걷는 사람이요. 로마 시대에 로마한테 붙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는 그거야말로 민족의 배신자지.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거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가장 그 시대에 연약한 자야. 마을 사람들로, 동네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외식하려고 애쓰지 마. 잘난 척 할 필요 없어. 어깨에다 힘주고 다니지 마. 그게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복음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비록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뭐 기도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외식하는 존재다. 나는 꾸미고 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솔직해야지. 사람이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속이잖아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가 사기공화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사기꾼들 천지야. 나가면. 근데 하나님을 속입니까?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네가 거짓을 심어? 너는 한번 뽑아봐. 거짓된 것에는 열매가 없다. 썩어져갈 뿌리만 거두는 거예요. 평생에. 그래서 계속 뽑고 다니는 거야.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 인생이 얼마나 고난한 인생이란 말이야. 심지어 우리 예수님 자신도 그 세상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하찮은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요,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잖아요. 나사렛,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란 말이에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천한 동네예요. 가난한 동네란 말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있단 말이에요. 빌립이 그 나다나엘에게 야 와보라. 우리가 찾던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그때에 나다나엘이 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야 나사렛에서 뭘 대단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껍데기를 보는 거예요. 출신을 보는 거예요. 배경을 보는 거예요. 배경을 본단 말이에요. 한국 사회의 권력층을 보세요. 누구나 알아주는 명문, 그 스펙을 쌓으려고요. 자식들에게 그걸 물려주고 쌓으려고 얼마나 불법을 저지르고 비열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한국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됐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그거, 그 경력, 이력, 스펙,
그것 때문에 온갖 불법이 지금 행하고 있다. 그들이 생각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강남으로 이사 가야 되고 좋은 학군에 있어야 되고, 그죠? 자기네에게 좋은 상류층 클래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정보를 교환해야 되고, 그래야 출세하는 거 아닙니까? 출세해서 몇 년을 더 그렇게 권력을 유지하고 몇 년 동안에 그 단물 빨아먹듯이 빨아먹고 살 것이냐, 한번 지켜보세요. 인생은 짧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느 마을에 가서 1년 동안 유하면서 장사를 하고 이득을 보겠다고 하는 너희들아, 이 어리석은 인생들아,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가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공든탑을 쌓으려고 애를 쓰고 온갖 그 불법과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온갖 세상적인 부조리를 다 저지르고 산다. 그걸 바라보면서도 누구 하나 이 심령 속에 울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럴 수 있지 뭐. 저 사람은 능력이 있으니까. 그게 공정한 사회입니까? 크리스찬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추구하는 아름다운 세상은요, 네 힘으로 큰 탑을 쌓아가지고 거기에 올라가서 큰 소리치고 살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은요, 초대교회를 보면 알잖아요. 초대교회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서로 모여서 서로 유무상통하고 서로 같이 위로하고 서로 기도하고 모자란 자나 가지고 있는 자나 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같이 연합해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이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폐하려고 하는 있는 것들, 28절에 그러잖아요.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한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고 하나님이 없애려고 하는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봐라, 그 얘기입니다. 예? 그 전에 세상에 잠깐 뭐 이렇게 할 때 보면 나 믿음 좋다고 하는 무슨 뭐 믿음의 기업 무슨 장로님들이 하는데 보면요, 믿음이 좋기는 무슨 믿음이 좋아. 그런 위선자들이 어디 있어? 응? 내가 그때 그런 얘기 몇 번 했잖아요. 대금 관계 결제 때문에 찾아갔어요. 찾아가는데 그 사장이 그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 장로래. 장로님이니까 뭐 오죽하겠어요. 가자마자 나한테 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뭐 저거 하는데 뭐 돈이 어디 있느냐 뭐 이러면서 욕을 해. 그래갖고 내가 그때는 핸드폰이 없을 시대니까 그 사장 그 책상 앞에 놓여져 있는 전화기를 내가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전화를 했어요, 우리 사장한테. 사장님, 내가 여기 이렇게 왔는데 이 장로님이 나한테 이렇게 욕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이 장로가 자기가 장로라는 사실을 내가 알았잖아. 얼마나 놀래. 그때는 내가 그래도 좀 젊을 때니까 그 사람 나이가 좀 있으니까 봐준 거지. 지금 같았으면 이런 아마 요절을 냈을 거야. 그리고 교회 가서는 성도들 앞에서 장로니까 여기다 또 장로 아무개라고 또 명찰도 붙이는 데가 있더라고요.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예? 그게 무슨 교회 안에서 명찰 붙이고 앉아 있어. 내세우고 싶은 거야. 뭔가를 내세우고 싶어. 거기에 목사들이 같이 부합돼가지고 아무개 장로, 아무개 안수집사 다 갖다 붙이는 거야. 그 평신도 아무개 그거 붙입니까? 안 붙여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누구는 이름표를 붙여, 누구는 이름표를 안 붙여.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이고, 이런 사기꾼 같은 것들이라.
너무 뭐 잘못됐단 말이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가 읽으면서도 남의 나라 이야기야. 나하고는 상관없어.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이 없애겠다고 하는 그 있는 것이 되려고 다 타는 것들을, 귀한 것들을 버리고, 진짜 생명적인 것을 버리고, 썩을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아무리 천하고 속칭 세상 스펙이 없을지라도 복음 안에 있으면 그것이 성공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즉 마음을 보느니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보시는 방법이 틀려요. 그래서 오늘날 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된 것은 사람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축복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쓰임받을 때 사람의 선택받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그 얘기. 그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사람한테 선택받아가지고 잠시 쓰임받고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그거야말로 자랑할 만한 인생이 아닙니까?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을 세우는데 하나님 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원했어요. 우리도 왕 좀 달라. 주변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왜 이스라엘만 왕이 없느냐?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 자기들의 왕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 시시해. 근데 주변의 외국 나라 왕들을 보니까 야, 기골이 장대하고 다 멋있다. 고대 시대는 왕들이 전쟁터에 앞장섰기 때문에 왕의 기본적인 체격은 그죠? 다 이런 거예요. 요만한 사람이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요만한 사람들이. 옛날 왕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멋진 왕을 좀 원합니다. 그거요. 하나님은 그 외모를 보지 않잖아요. 전쟁 키 크다고 전쟁에 나가서 이기나? 화살에 맞기가 더 쉽지. 아무려면 등치 큰 놈들이. 그렇잖아요. 작은 사람들이 요리조리 빠져다니지 총알도 피해 다니면서. 그러잖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외모적인 것으로만 왕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하면서 택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울왕입니다. 외모가 출중합니다. 키가 큽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기준하고는 상관없어. 인간의 기준에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원해?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는 얘기가 사무엘아 속상해하지 말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것은 사무엘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너희들의 기준에 맞는 너희들의 왕을 내가 세워주리라 하고 세운 것이 사울왕인데 사울왕이 세워지자마자 어떤 일을 보입니까? 불신앙입니다. 거역합니다. 교만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이 야 얘는 버려야 되겠다 하고 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 사람의 판단. 저 늘 이 얘기를 해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를 선택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보실까? 그걸 한번 좀 물어보시고 판단하세요. 뭐든지 간에. 내 사업 파트너가 됐든, 그다음 결혼 관계가 됐든, 누구를 만났든, 하다못해 시의원을 찍든, 하나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인간의 판단 기준으로 택하는 거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울이 왕 돼가지고 얼마나 혼란이 왔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아직도 어린 다윗을 벌써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나라가 망할 것을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울왕을 폐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 다윗을 세울 때 하나님은 정반대 기준으로 세운 거예요. 사울은 인간의 기준으로 세웠고 다윗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외모를 보지 않은 거예요. 다윗이 못생겼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못생기고 잘생기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에 선택받을 때 다윗의 처지가 아주 하찮은 존재,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존재가 바로 그 다윗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다윗은요, 사도행전 13장 21절을 보면요,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었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그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느냐? 다윗이 훗날 시편 찬송을 통해서 이 다윗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있어요. 시편 14편을 보시면요,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또 7절,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다윗은 찬양할 때 인간의 부패한 것을 알았어요.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을 알았어요. 인간에게는 죄악덩어리만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이 뭐라고요? 바로 시편 14편 7절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것이 오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려난다. 죄악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붙잡혀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려나는 것이야말로 참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이 바라보고 찬양한단 말이에요. 즉 복음을 알았다, 그 얘기요.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거예요. 뭐 봉사활동 많이 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 아닙니다. 순종 잘해서 하나님이 합한 마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기 주변에 있는 그 세력만을 제해해 놓고 대부분의 백성들 있잖아요, 정말 개돼지 취급을 해요. 그 얼마 전에 교육부 그 고위 관료가 술자리에서 기자들이 있는 데서 무슨 얘기하다가 영화 대사를 흉내내면서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기를 민중은 개와 돼지와 같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발칵 뒤집어졌어요. 아니 우리를 민주주의 국가에서 백성들을 개돼지 취급을 해? 그럼 그 사람이 파면됐잖아요. 파면됐는데 다시 그 파면이 너무 부당하다고 그 소송 걸어가지고 파면을 안 하고 그냥 징계만 받았어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말로 백성들을 개와 돼지처럼 여겼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징계를 받아요.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하는 사람은 멋지게 돌아다녀요. 지금 세상이 그런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는 말만 들으려고 그래. 눈으로 보지를 못해. 말로 개돼지 같다. 오! 그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너 한번 그럼 뜨거운 맛을 보라. 난리 쳤잖아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오.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진짜 이거 백성들을 우습게 여기네. 그러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거를 사람들은 몰라요. 판단을 못해요. 왜? 입으로는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다른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의 역사는 슬픈 역사입니다. 조선시대 중기로부터 우리나라에 당파 싸움이 벌어졌어요. 나라가 갈라졌단 말이에요. 뭐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노론, 소론. 선조 때 그게 특히 심했는데, 선조 때 임진왜란 일어나기 한 3년 전에 저 전라도 지방에 정여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반란을 도모했다고 하는 첩보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실상은 반란 일으킨 게 아니에요.
잘됐다 싶어가지고 반대파에서는요, 사실이고 아니고 상관 안 해. 하나의 건수만 잡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무슨 뭐 조사위원회가 차려졌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여립이라고 하는 사람과 관련된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는 거예요. 뭐 이름만 알아도 너 정여립 알아? 무시고, 그래? 그럼 잡아가. 쉽게 얘기하면. 그래가지고 1000명이나 되는 조선시대 선비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씨가 말랐어요. 그때 그걸 기축옥사라고 그러는데, 그 기축옥사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앞장서서 선비들을 잡아 죽인 사람이 누구냐? 송강 정철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중고등학교 때 우리 정철의 시를 많이 배웠어요. 삼인곡, 뭐 관동별곡 해가지고 시를 줬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서인의 대표요. 앞장서서 정여립 사건에 연결됐다고 하는 사람들 1000명을 죽였는데 대다수가 어느 쪽 선비들이냐? 저 호남지방 선비들이요. 호남지방 선비들이 1000명이 죽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조선시대 중기 때부터 호남지방 사람들을 조선정부에서 쓰면 안 된다. 그게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지역차별 문제가 생기고 많은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이런 나라예요. 내 편이 아니면 상대방은 개도 아니고 돼지도 아니야. 그래서 나 지금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윤호가 유명한 선비가 그 죽임을 당하면서 왜 조선은 선비를 죽이는가? 그리고 죽었어요. 왜 조선은 선비를 죽이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나라가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게 한국 사회에 지금까지 내려왔어요. 지금도 내 편 아닌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해. 그러면은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출세해야 돼. 어떻게든지 성공해야 돼. 올라가야 돼. 그래서 악착 같아지는 거예요. 물론 긍정적인 영향도 있었겠지만 내가 볼 때는 행복한 것이 없어요. 한국 사회에. 그렇잖아요. 소득이 뭐 3만 불이라고 그래요. 3만 불. 옛날에는요 우리 국민소득 1000불만 돼도 행복한 줄 알았어요. 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날마다 국민소득 1000불 그랬다고. 야, 국민소득 1000불이 뭘까? 1000불이면 얼마나 천국과 같을까? 자가용이 집집마다 있대. 야, 집집마다 자가용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야말로 천국이다. 지금 천국입니까? 아이고 이런. 행복은 외식적인 게 아니요. 내 안에 복음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 그 내가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뭘로 보겠어요? 대단한 존재로 보겠습니까? 우리 예강교회를 아이고 저 학고방 같은 교회 예? 뭘로 보겠습니까? 목사 모임에 나가면요 저는 어디 끼지도 못해요. 끼지도 못해요.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요. 이사야 41장 14절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야곱을 뭐라고 불러요? 지렁이 같대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즉 너를 구원할 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입니다. 세상이 나를 지렁이같이 볼지라도 세상이 나를 개처럼 볼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으면 나는요 무시당할 존재가 아니요. 내가 무시당할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 금주 말씀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세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내가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렁이 같고 개만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세왕 되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사실을 안다면 나는 어디 가서 주눅들 필요 없어요.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우리가 아세요. 오늘 우리는 그 이세 집안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이세 집안의 첫째 아들이 아니고 이세 집안의 있으라만한 8번째 말째 다윗입니다. 우리는 다윗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의 복음을 내 복음으로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그래 나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지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너는 나하고 게임이 안 될걸,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